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는 내용입니다. 15절과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시작과 끝에 비슷한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수미상관, 처음과 마지막이 짝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 대한 대답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갑자기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굉장한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7절과 24절과 3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충격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메시아 운동을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것이라 예상했던 결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열성적으로 따랐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 예수의 말씀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에 제자들이 고아처럼 방치된다라는 의미로 들렸을 겁니다. 이 이야기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불안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고아처럼 느껴질 것임을 아시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저희는 고아처럼 버려지는 겁니까? 라는 이 절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두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처럼 버려지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정말 가십니까? 예수님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계셔서 혹여나 죽어버리실 겁니까? 그럼 저희 고아처럼 남겨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제자들의 절망적인 마음에 예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는 내가 나 대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대언자, 변호사, 친구를 뜻합니다. 주로 내가 말하기 힘들거나 잘 모를 때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거나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다른 대언자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이는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들의 대언자 되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몇 가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둘 다 아버지에게서 오셔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성령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둘 다 가르치시고 진리를 증거하며 세상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두 경우에 예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불어넣어 주실 때 두 반응은 모두 동일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나 성령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도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낌없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참된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생명의 진리를 가져다 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께서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고와 같이 느껴질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먼 한국 땅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이 땅에서 대신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아처럼 버려지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실 것,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19절 전반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잠시 죽음에 이르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예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모순적인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그렇구나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나는 죽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는 살아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말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약속들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살아계셨고, 제자들도 누구 하나 죽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이를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말씀이라고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갱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삶,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곳이고, 우리들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50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는 데에서, 그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갱신하는 데에서 오는 능력일 것이고, 그곳에서 오는 힘과 삶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시작이 됨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랑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도 믿으며 느끼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